가뭄의 때의 단비의 소식은 최고의 기쁨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가뭄의 때를 대비해서 많은 댐을 건설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또 한꺼번에 많이 왔을 때에 저장해 두었다가 농사철에 내보내서 옛날처럼 가뭄 피해를 덜 보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노안 지역에는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수지가 참 많다. 아마 금성산 영향인지 아니면 다른 영향인지는 모르겠는데 대충 세어봐도 7, 8개는 넘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수지를 많이 만들어 놓았어도 어느 해인가 보면 이 농사 한참 지을 때에 비가 오지 않아 버리면은 한번 농업용수로 흘려보내고 나면 막 절반으로 줄어들고 또 계속 안 와버리면 거의 바닥이 보일 만큼의 저수지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면서 막 1년, 2년 가물어 버린다면은 아주 저수지가 많다고 해도 심각한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시설이 훨씬 더 열악했기 때문에 이제 적절하게 조절하기는 몹시 힘들었을 것이고,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은 딱딱 맞추어서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왔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구나, 우상숭배했구나,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게 살았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있을 때에 이런 심판으로 가뭄이 올 때가 많은 것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땅 자체가 이렇게 물이 많은 지역은 아니고 강수량이 풍부한 지역은 아닌데 이제 풍성한 이슬을 주시고 또 농사 때 맞추어서 비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농사에 부족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비를 내려 주시는데, 엘리야 시대 때 보면은 가뭄이 오고 있고 또 그 가뭄 기간이 한 3년 반 동안 되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가뭄이 왔는가 보면 그 당시 왕이 아합 왕이었고 부인이 이세벨이었는데, 이세벨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방 나라의 공주가 왕비로 와가지고 이제 이방 나라의 신까지 들여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아주 관영해져 버리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 이 풍요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신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자리를 우상들이 차지하고 온 백성들은 왕이 끌고 가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영적으로 극히 타락한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8장 1절 이하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내 말이 없으면 이슬도 비도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많은 날이 지나고 그 많은 날이 3년 이제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사방에서 엘리야를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숨겨 두셔서 찾을 수는 없었는데, 이제 때가 되매 엘리야 선지자가 왕에게 직접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을 불러오게 하고 또 그 선지자들을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이렇게 나오게 하면서 엘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지를 이제 선택하라,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한 신을 섬기도록 촉구하면서 어느 때까지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이쪽으로도 기울이고 저쪽으로도 기울이는 이런 행동을 언제까지 하겠느냐 하면서 책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만약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든지 결정해라 했을 때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답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고, 왕의 눈치를 보랴, 또 제대로 믿어야 되나, 이 갈등 속에서 참 신앙이 없다 보니까 갈등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수정을 해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신을 다 가두거나 죽여서 이제 자기만 남았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생각에서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 혼자이고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인데 송아지 2마리를 가져와서 각각 이제 각을 떠서 제물로 올려놓고 이제 이 불이 탈 수 있도록 나무 위에 나무를 갖다 놓고 그 위에 제물은 올리는데 불은 붙이지 말고 신에게 기도해서 이제 그 불을 내려주는 신을 진짜 신으로 섬기자, 불로 응답한 신이 참 신으로 인정하자,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니까 그때는 백성들이 그 말이 옳다 하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바알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나는 혼자이고 너희들은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송아지를 잡아 각을 뜨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제 자기 신들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계속 간구하고 있는데 정오에 이르러도 불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비웃고 있습니다. 좀 크게 좀 소리를 지르라고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하다가 또 너희 신이 잠깐 나갔는지 혹은 묵상하고 있는지 길을 가고 있는지 잠을 깨워야 할지 모르니까 좀 큰 소리로 좀 외치라고 하니까 그들이 칼과 창으로 몸에 상처를 내가면서 큰 소리로 불러보지만 불은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중단을 시키고 본인이 나서게 되는데 먼저 온 백성들을 가까이 나오게 하여 이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12지파에 맞추어서 12돌을 취하여 이제 이 수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제 사방으로 도랑을 내고 그리고 이제 제물 위에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제물을 태우려면은 이제 더 마른 나무 그리고 잘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물을 붓고 또 계속해서 붓다가 보니까 이제 물이 흘러 넘쳐서 주변에 파두었던 도랑이까지 차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이 정도 물을 부었으면 사람이 직접 불을 붙여도 탈 수 없는 환경입니다. 이제 불이 내려서 대물을 태운다고 하면 하나님만이 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물을 붓고 이제 기도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달라고 하고 자신이 주의 종인 것과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있는 것을 여기 보고 있는 모든 자들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바로 그 기도에 맞추어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우게 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던 데서 이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데 그 불을 내리게 하는 기도는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마술이나 신적인 능력을 보여가지고 내가 이만큼 대단하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퍼포먼스는 아니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철저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은 아무리 외쳐도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이제 특별한 기도 응답을 통해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이 내려와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이런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번제물을 태우기 시작하는데
번제물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물이 젖어 있는 그 나무와 또 재물과 그리고 돌과 흙과 그리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버릴 정도로 엄청난 불의 위력으로 불이 내려와서 태웠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하면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엎드려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길을 갔던 그들이 이제는 이적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그 선지자들은 이제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아서 기손시내에서 다 죽이게 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이제 그들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큰 이적을 보면서 믿음을 고백했던 신앙은 말씀의 기반 위에 이적을 보게 되면은 더 깊은 신앙으로 가게 되어지지만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이적만 보고 믿게 되어지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가물가물해지게 되어지고 또 뭔가 이적을 기대하고 뭔가 큰 것을 좀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들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자꾸 다른 증거를 요구하게 되어지면 참 신앙에 이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확고한 신앙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면서 주신 말씀 그대로를 믿는 이런 신앙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고 또 넘어지지 않게 해서 끝까지 믿음을 고백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은 나도 예수님 보여주면, 이적을 보여주면, 내 병을 치료해주면 더 잘 믿을 텐데 하는 한쪽의 마음이 있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이적을 보여주지 않아도, 그런 응답을 받지 않아도 나는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에는 충분합니다, 그래도 더 필요해서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서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런 확고한 신앙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이제 필요한 것은 이런 큰 이적,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우는 것보다는 이제 비가 내려줘야 지금 가뭄을 해결하고 식량 문제도 해결하기 때문에 국가와 온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비를 내려줘야 진짜 신이다, 아마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큰 비 소리가 있다고 하면서 이제 갈멜산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큰 비 소리는 있지만 그가 언제 내릴지, 얼마나 내릴지는 아직은 알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왕을 향해서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왕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같으면은 이제 최고의 통치권자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식사한 것이 크게 자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왕에게 먹고 마시라 하면서 본인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비를 내려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곳에 가본 적은 있지만 막 우리나라 산처럼 그렇게 높은 지역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다가 사환으로 하여금 이제 바다 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요구하는데 사환이 보고 나서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는데 아무 징조가 아직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은 내릴지 몰라도 마른 하늘에 비는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뭔가 구름이라도 조금 있어야 비가 내려질 터인데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 선지자는 7번까지 다시 가라 했을 때 사환이 7번째 가서는 이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일어납니다 했을 때 이제 아합에게 비에 막히지 않도록 이제는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TV 프로그램 같으면은 아마 왕이 먹는 진수성찬에 관심을 기울이고 카메라가 그곳에 집중 조명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셰프가 음식을 만들었고 왕과 신하들은 얼마나 그 음식 맛에 감탄하고 있는가, 표정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말 하나, 음성 하나도 놓치지 않고 찍어서 다 내보내면 그만큼 시청률이 올라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엘리야는 왕을 향해서 먹고 마시소서 이렇게 왕에게는 부탁하지만 본인은 그 음식을 먹는데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음식이었는지 음식 소개 하나도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에만 집중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의 기도하고 있는 모습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연결해서 사환이 이제 행동하도록 계속해서 바다 쪽을 향해서 가보게 하고, 그리고 손바닥만한 구름만 보았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구나, 이미 큰 비소리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머뭇거리고 있다가는 막힐 것 같으니까 왕을 향해서 막히지 않도록 마차로 빨리 이동하도록 내려가도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래서 이제 왕과 신하들은 급히 이제 마차를 타고 이제 성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마차 앞에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갈 때까지 앞에서 달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참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이 만여행을 하는 사람들도 요즘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해외를 가도 이제 무엇이 마치 그 지역에 또 소문난 음식점인지 또 유명한지를 다 미리 알고 가기 때문에 이제 먹는 것을 찾아서 이렇게 여행을 가는 이런 일들도 많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글도 느낌도 사진도 올리게 되어지는데 성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맛집이 필요 없어서는 아닐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을 이렇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비를 내려주지 않았는데 그동안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구했으나 그 신은 불도 내릴 수 없었고 비도 내릴 수 없는 신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똑똑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원래 이스라엘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자기들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나라와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비를 그치게도 하고 다시 오게도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되는가 분명하게 깨닫도록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누구를 선택해야 했을까요? 누구를 믿어야 했을까요?
그들은 조상들 적부터 섬겨왔고 그 나라의 하나님으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런 백성들이 되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선의 편리함과 또 왕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이제 이 중간에 머물러 버리는, 이쪽으로 저쪽으로 쏠리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신앙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셨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 선지자를 찾기 위해서 사방으로 조서를 내리면서 아마 많은 돈을 약속하면서 찾으라고 했지만 엘리야를 찾아낼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직접 나서게 하시고 이렇게 비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보이면서 이제 철저히 섬기면 비 문제도 식량 문제도 다른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철저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있습니다. 가뭄의 때에 단비의 소식은 단순히 비가 온다는 소식만이 아닌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들을 향하여서 철저히 하나님께로 회복하는 신앙, 돌이키는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 최고의 단비 소식임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처에서 이제 이상기온과 폭우와 폭염과 또 비행기 사고와 다양한 사건 사고들을 끊임없이 듣고 접하고 있는 이런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신호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최고의 강대국이니까 그 나라에는 자연재해가 없던가요? 비행기 사고가 없던가요? 우리보다 더 많은 이런 경우들도 허다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계 강대국이니까 안정이 되어진다는 것이 아님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만이 안심할 수 있고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월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벌써 한 달 하는 사이에 세월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로 보게 하신 것, 듣게 하신 것, 거기에만 멈추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자가 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뉴스와 환경과 화면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촉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는 이런 흔들리는 신앙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는 어느 순간 갑자기 주님 오시든지 아니면 주님 만나는 날이 어느 날 뜻밖의 날로 다가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 안에 있어서 그날이 갑작스러운 날이 아닌 늘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였습니다. 주님이 보게 하신 아름다운 것을 보려고 오늘 또 사모했습니다 하면서 믿음을 매일매일 고백한다면 그날은 뜻밖의 날이 되지 않은 잘 준비된 날이 되어져서 환영하면서 맞이하는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속으로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까? 거기까지 흔들지 마시고 자, 나는 잘 준비되었는가 하면 우리들은 주님 만날 때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은 신앙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하고 조금 더 열심히 전도하고 조금 더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막 이 말을 듣고 싶으려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오셔버리면은 가슴이 철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차근차근 우리는 준비하고 단장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보지 못하고
왕의 진미가 무엇이었을까? 성경에는 음식 이름조차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 찾아내려고, 그거 찾아낸 사람이 대단하다고 조회수 올려주는 이런 데만 열심 내는 자가 아닌 나에게 돌아오라, 내 말에 집중해라,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머리 되신 그분에게 집중하면서 우리 믿음을 단속하고 단장해서 조금씩 나아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카메라에 조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디에다가 집중 조명해야 할 것인지를 잘 배워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될 만한, 유익이 될 만한, 주님이 더 깊이 알아질 만한 이런 부분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깨달으면서 주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게 되어진다면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본이 되고 좋은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간 것처럼 우리의 신앙, 한 사람의 신앙 때문에 노안서강교회 참 대단하다고 하더라, 큰일이 한다더라, 이런 소문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또 많은 도전을 받는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데에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야만이 해내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의 변화부터, 나 한 사람의 충성으로부터, 나 한 사람의 기도와 감사의 고백으로부터 첫 발을 내딛는다는 것을 알고 내가 바뀌면, 내가 변화되면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나게 되고,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나게 되면 여러 교회들이 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나부터 바꾸어지고 나부터 새로워지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집중하게 하시는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깨어있게 되어지면 우리 시대에 마치 단비 소식과 같은 이런 은혜의 소식이 바로 우리 주변에서 나오는 이런 아름다운 소식이 되어질 것입니다. 2월 한 달 동안에도 이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나는 작은 부분, 이 부분을 또 새롭게 헌신했습니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게 깨어있는 한 달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2월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말씀으로 먼저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표현하면서 끊임없이 믿음 있는 행동들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여러 환경들 또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 일들이 나에게도 올 수 있는 일임을 알고 항상 주님과의 관계는 늘 더 가까워지고 깊이 있는 이런 친밀한 교제의 관계로 또 다듬어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큰 뜻이 작은 데서부터 이루어가는 열매 맺는 모습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결단 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